설교 제목은 이름만 주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오셔서 꼭 한 가지 너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내가 구해라 이렇게 하시면 내 아들이 큰 교회 섬기게 해달라고 하고 싶지만 그것은 둘째고 또 잃어버린 내 명예를 다시 찾게 해달라고 하고 싶지만 그것은 셋째고 당장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한 가지 그것은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름만 주셔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나에게 이름을 주면 나는 수치심을 느끼면서 내가 그것밖에 안 돼 하고 크게 화를 내겠지만은 그래도 나는 우리 기쁨샘 성도들은 이름만을 주셔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말은 쉽지만 이름만 주어도 감사하는 성도들은 감사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거, 또 성도들이 목사에게 감사하는 거, 또 성도들끼리 형제 사랑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서 감사주고 세워주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높여주고 또 부모는 쏙썩이는 자식에게 감사하고 자식은 돈도 물려주지 못하는 부모에게 감사하고 아내는 늘 문제만 터뜨리는 남편에게 감사하고 남편은 플라스틱 바가지 끓는 잔소리 대장 아내에게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보다도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감사는 그래서 영성이라고 합니다. 감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감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벽도 허뭅니다. 감사의 깊이는 천길이고 감사의 높이는 만길이입니다. 이 세상에 감사보다 더 좋은 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돈이 생기느냐, 감사하면 자식이 생기느냐, 그거 주판 놓고 따지기 전에 먼저 감사는 냈다 저질러놓고 보는 것입니다. 왜요? 감사에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감사의 법칙입니다. 감사는 꼭 이슬비와 같은 복입니다. 이슬비에 옷 젖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감사를 하다 보면 하늘의 복이 나를 감싸서 복의 강수가 나를 적십니다. 우리가 돈이 없더라도 하늘의 평화가 내게 임하여서 하늘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해줍니다. 여러분 뭐가 될 듯 하면서도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안 되는 것은 그거는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늙어가면서 점점 망조가 되는 것도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복을 더 많이 주셨는데 그 늙어가면서까지 그것 한 번도 감사하지 모르고 그냥 그러면 여러분 망조가 더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에게 이름만 베풀어도 감사할 줄 알면 다음에 또 주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큰 것을 베풀어 줬는데도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는 상대하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깊이 있는 성도가 됩니다. 감사하면 하늘이 업어줍니다. 내가 감사하면 하늘이 나를 업어주고, 또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업어줍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는 복이, 감사는 1000개의 잘못을 덮어주고 10,000개의 실패도 덮어줍니다. 감사는 사람의 품위를 높여주고 인생의 질을 높여주지요. 그런데 감사하는 성도는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저는 거의 반백년을 설교했는데 설교할 때마다 찔리고 미안한 것은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채 못 되었으면서도 감사하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이니까 설교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설교를 하면서 마음한 것은 늘 찔리는 것이니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선스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감사의 법은 너무나 좋은 법이기에 제가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것을 무릅쓰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자,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혀가 짧은 훈장이 한자 바람풍을 설명하면서 나는 바람풍 하나, 너희는 바람풍 하면 안 되고 바람풍 해야지. 그렇게 하니 학생들이 그 훈장을 따라서 바람풍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나는 바람풍 하는데 하지만 너희는 바람풍 해란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꼭 그 꼴입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감사는 꼭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고, 나는 바람풍 하니 바람풍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람풍 해라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의 바람, 감사풍이 불어오게 해달라고 저는 성령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봄바람이 불어와서 얼음이 녹는 것처럼 감사의 바람이 우리 교회에 불어와서 우리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얼어있는 그런 불평의 얼음을 녹여버리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기운이 우리 교회에 샘솟아 오르게, 감사의 꽃이 피고 감사의 새들이 날아와서 노래하도록 감사의 바람이 불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성도에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름만 주셔도 감사를 잊어먹지 않고 꼭 감사를 하는 성도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지금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그것으로 그만이 아닙니다. 감사가 없는 곳에는 반드시 불평이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불평은 사람의 영혼을 말려 죽입니다. 꼭 고엽제에 맞은 사람처럼 서서히 말라서 죽어가는 것이지요. 고엽제는 자식까지 말려 죽입니다. 이상합니다. 그런데 복을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되면 이 고엽제처럼 우리를 말려 죽이는 불평하는 병이 서서히 물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불평의 원리가 아니고 감사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어도 고라고 나는 못하면서도 우리 모두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오늘 아침도 이런 설교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시면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으니 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름만 주셔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범사는 크고 작은 일입니다. 범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입니다. 범사는 내가 잘한 일, 못한 일 모두입니다. 범사는 자랑스러운 일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랑스러운 일도 했지만 수치스러운 일도 했어요. 예, 범사는 사는 것과 죽는 것 모두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네가 죽는 것까지 감사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한 것까지도 감사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 말씀에 따라 요즘 몇 가지를 감사를 찾아서 하고 있는데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요리를 먹기 위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보람을 위해서 삽니다. 나는 위가 안 좋아서 맛 있는 요리도 잘 못 먹습니다. 조금만 거하게 먹으면 불편해져서 꼭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맛있는 요리는 먹는 보람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내게는 예수 믿는 것이 보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보람으로 삽니다. 지금 내 마음은 바울의 마음과 어쩌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여 나는 나의 가난한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잘 살렸고 발버둥 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깨끗하게 가난하게 살다가 깨끗하게 청빈, 순결, 청순, 순명, 지고하게 죽으려고 합니다. 지금도 내게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나는 가난하니 불평하는 사람이 되겠지요. 근데 내게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 나는 이제 감사합니다. 예수만 있으면 되지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보람에 삽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요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모조리 다 들어주셨다면 나는 틀림없이 지옥에 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천국에 가 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나님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내가 진짜 불평불만 많았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 또 감사, 무지하게 감사합니다. 그래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만히 따져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셨더라고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나는 요즘 마누라 선생 잔소리도 감사합니다. 아니, 잔소리를 감사하다니요. 그게 변태지 정상입니까? 그래요. 세상에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어도 잔소리를 견디는 장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잔소리 할 분 같습니까? 안 할 분 같습니까? 저기 뒤에 앉아 계시니 안 할 것 같습니까?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중증입니다. 저는 그러면 잔소리를 들으면 화가 날까요? 화가 안 날까요? 화가 납니다.
잔소리는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잔소리를 들으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이니까 화를 내면 마누라가 목사가 뭐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는 언제나 약자입니다. 목사는 마누라에게도 약자입니다. 목사는 마누라에게 져야 하는 숙명입니다. 그러니 화가 나는데도 화는 못 내고 괜히 저는 일기장에 하프를 합니다. 일기장에 마누라 선생님이 오늘은 깽가리를 쳤다. 사람 참 미치겠다. 그러셨습니다. 어떤 잔소리를 주고 작게 하면 마누라 선생님이 오늘은 피리를 불었다. 조금은 살렸다. 그래 적습니다. 나는 보통 때는 사랑하는 아내가 라고 적다가 마누라에게 화가 나면 마누라 선생님이 그렇게 나는 이렇게 적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잔소리가 감사합니다. 마누라인들 잔소리 하고 싶겠습니까? 잔소리 안 하면 자기가 천사표인데 왜 잔소리를 해서 사서 마귀표 되고 싶겠습니까? 그건 내가 잔소리 들을 짓을 했기 때문이지 몽둥이로 못 때리니 대신에 잔소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누라가 없으면 누가 내게 잔소리를 해주겠습니까? 오동추야 다리빨가 오동동이요. 독수공방 오동동이지. 그때는 잔소리가 그리워질 것입니다. 그래도 마누라라도 있으니 잔소리라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잔소리 들을 때 10번만 참고 감사해 보세요. 저절로 군자가 됩니다. 잔소리 들을 때 20번만 견뎌 보세요. 이거는 저절로 성인군자가 됩니다. 성인군자가 따로 있습니까? 잔소리 20번만 견디면 성인군자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나도 마누라 잔소리를 감사하면서 잘 견디어내면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것이지요. 내가 그래서 요즘 감사의 원리, 감사의 법칙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나는 요즘 마누라 잔소리에도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잔소리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름만 주셔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잔소리는 그런데 잔소리는 여자만 하는 것인 줄 압니까? 나이 들면 남자도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남자 잔소리는 여자 잔소리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잔소리 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요즘 잔소리 해주는 사람 옆에 없어서 혼자 여러분 그냥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잔소리 하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건강이 나쁜 것을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약을 달아놓고 삽니다. 눈이 나쁩니다. 코가 나쁩니다. 겨울철만 되면 나리스타를 데리고 떼어놓고 칙칙 뿌리면서 삽니다. 콧물이 흐르고 재채기가 심한 이건 죽을 지경입니다. 귀가 잘 안 들립니다. 양쪽 손가락 20개가 다 쑤시고 아픕니다. 열이 화끈화끈 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도 몰래 아파서 웁니다. 간이 나쁩니다. 쓸개는 병원에서 뜯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쓸개 없는 놈입니다. 위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산가다라고 합니다. 고혈압입니다. 거기에다가 뇌경색을 4번이나 맞았어요. 고엽제는 신경을 말라 죽여 생체 리듬을 파괴하는 아주 악질적이고 무서운 병입니다. 자율신경이 죽으니 남자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마누라가 있어도 남자 꼬치를 할 수가 없어요. 신경이 죽어버렸으니까요. 더 무서운 것은 남성의 정자를 죽여버리는 병의 고엽증입니다. 신경이 마비되었으니 걸핏하면 넘어져서 뼈가 부러집니다. 제가 고엽지 환자입니다. 병원에 자주 다니는 것이 자식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런데 나 안 죽으렸고 좀 더 오래 살렸고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오히려 환영합니다. 안 아프고 너무 아파서 병원에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안 아프고 죽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몸이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죄에서 구속받아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성도는 그럼 이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임재를 물론 경험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를 육체로는 보지 못하나 저의 중생한 영은 영으로 예수님을 본 듯이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안에는 여전히 아무리 영이 그냥 깨어나서 영으로 예수님을 본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전히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려고 하는 사교의 갈망이 나 안에 내재한다 이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영으로만 보는 것으로는 저는 불만족스러운 것이지요. 그러나 제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예수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며 예수를 보는 것을 실현하려면 이 육체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뵙기 위해서 속히 자기의 육체를 벗기를 원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할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내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로다. 고린도후서 5장 6절로 8절의 말씀이고 욥은 욥기서에서 자기가 죽은 후 그리스도와 재림 시에 예수님을 볼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을 이렇게 표출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나의 이 껍데기,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마음이 주를 보기에 조급하구나. 욥기서 19장 25절로 27절. 중세 수도사 끌레로보의 번화도는 우리가 애송하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라는 그의 찬송시에서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뵙고자 했는지, 얼마나 그리스도를 보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래서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를 열망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군.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리고 그는 구주를 뵙는 것은 오직 육체 밖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도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빨리 이 몸을 벗어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나의 몸에 10가지도 넘는 병이 찾아왔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죽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병들어 아픈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빨리
죽게 될 것을 감사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감사의 법칙입니다.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 자신이 기쁘고 감사를 받는 사람이 행복해지고 감사를 받는 하나님도 행복해지십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는 자기 자신도 불편해지고 듣는 사람도 괴롭고 보는 사람도 불편하고 하나님도 불편해하십니다. 펌프로 물을 길러 올리기 위해서 먼저 물 한 바가지를 여러분 넣어야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때는 그랬어요. 펌프가 시골에 가면 있었어요. 그래서 펌프에서 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서는 물을 한 바가지를 먼저 길어 부어요.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감사를 흡수하여 네개로 길어 올리는 마중물입니다. 펌프질할 때처럼 감사를 마중물로 삼아 감사의 펌프질을 통해 복의 샘물을 올리십시오. 감사의 샘물은 탐욕에 갈증난 자신의 영혼과 주위의 사람들 모두에게 기쁨을 나누어 줍니다. 보이는 환경을 보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무슨 법칙이라고요? 감사의 법칙이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에게도 감사하고 또 여러분 교회에도 감사하고 불평하지 말고, 응? 아시겠습니까?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자식에게도 감사하고 현재 내게 이름밖에 안 줘서도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젖어들게 되고 여러분들의 평화를 노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름만 주셔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이름만 주셔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아멘입니까? 아멘.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것을 보니까요, 되돌아보니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 나는 감사해서 죽겠어요.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